아무리 좋은 복음송가도 찬송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같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우리와 우리 가족들, 백성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제 유대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또 특별히 고위 관료들,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저렇게 떠들어대게 하면 지금 남아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지금 풍전등화인데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이 위급한 순간에 저렇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고 망하고 그런 악한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아내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우리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너희들 손에 있으니 너희들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집어 던졌고 이제 그 말을 들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목숨 걸고 나가서 충언을 하죠. 저거 너무 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합니다. 그냥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성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누가 그 진창에 빠진 진흙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살리겠냐고. 고관들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는데 저건 그냥 그 진흙구덩이에서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 군사들 데려가서 네가 건져내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낸 후에 오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성전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있었던 곳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낸 후에, 에벤멜렉이 건져낸 후에 예레미야 좀 조용히 데려오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나에게 숨기지 마라. 정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나한테 말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한 때 예레미야가 먼저 조건을 겁니다. 그 15절인데요.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저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사실 그대로 전하겠다고. 그런데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전달하려는 이 메시지는 시드기야 왕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라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은.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그대로 사실 그대로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왕에게 나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나 안 죽일 거냐고. 그런데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이 내용은 왕이 쉽게 기쁘게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의,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하고 대화하고 맹세하고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신하들 모르게, 그런 뜻이죠. 맹세하는데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이것을 보면 시드기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듣기 싫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원수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관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을 거다. 약속하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언제나 만군의 하나님, 스바우트라는 것은 절대로 변경 불가. 그냥 만군의 하나님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변경하거나 거역하거나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죠. 그런데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이 강조된다고 보시면 돼요.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폐하, 지금이라도 성문 열고 나가서 항복하십시오. 저항하면서 맞서 싸우고 버티지 말고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나가서 항복하시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서 항복하면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복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항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복하면 세 가지가 살아요. 첫 번째는 왕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돼서 11년 왕위에 있다가 함락됐거든요. 32살이에요. 아직 어리고 젊어요. 60, 70 그 시대에 수명에 거의 다 된 노인 왕이라면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럴 수 있지만, 아직 32살이에요. 21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직 청년이라고요.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 예루살렘 성을 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기만 하면 당신의 생명도 건질 수 있고, 이 성 예루살렘도 살릴 수 있고, 당신의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더 말하죠. 18절에 그런데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 항복하지 않으시면 이 성은 반드시 갈대아인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성 예루살렘을 불살을 겁니다. 성전도 왕궁도 집들도 불살라지게 됩니다.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선택해야 돼요. 두 갈래 길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17절을 선택하면, 항복하면 자신의 생명과 예루살렘 성과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을 선택하면, 항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도, 가족의 생명도, 예루살렘 성도 다 불살라지고 잃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 걸고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거죠. 그죠?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안 했어요. 당연히 시드기야가 원하는 말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왕에게 정직하게 다 말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항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뭘 걱정하면서 말하냐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19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가 항복할 마음도 있었어요. 바벨론 군사에게 항복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염려하냐면,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했던 유다인들, 그러니까 친바벨론 사람들, 당시 예루살렘 정관은 친애굽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고 외교적으로 보면 이집트를 선택했어요. 근데
친바벨론 인사들, 그들은 시드기야 왕과 고위 관료들에게 아닙니다. 이집트는 지금 세력이 약화됐고 이미 605년 갈기미시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를 당하고 패잔병들로 다 쫓겨났는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우리가 따라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같이 2년 후에 돌아온다,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그 사람들 다 지금 예언했던 것이 다 실패하고 거짓임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외친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된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70년은 우리가 죗값을 치르고 벌받아야 된다. 그러니 투항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건지고 우리 자녀들과 이 성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항복하자. 친바벨론 신하들,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고 주장했겠죠. 근데 안 들어먹으니까 왕과 고위 관료들, 친애굽파 사람들이 장악한 예루살렘 정권이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이제 투항한 거죠. 친바벨론 유대 인사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바벨론 군대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거 보십시오. 폐하하면서 그들이 이제 왕권도 잃었으니까 항복하고 나면 나를 그들의 손에, 투항한 유대인들의 손에 넘길 텐데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함부로 업신여기면서 조롱한 이것이 나는 두렵다. 체면. 여러분,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그 시대 사람들이 제일 중시했던 문화가 체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시골의 문화들이 염치와 체면 이런 게 되게 중요했죠. 명예죠.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어느 집이 찍히거나 체면 염치 없어 명예를 실추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그 가족이. 시드기야가 이걸 걱정해요. 그래서 네 말대로 내가 항복해서 그러면 바벨론이 나와 우리 가족과 이 성을 불사르지 않고 이렇게 조공받으면서 이렇게 하겠지. 근데 미리 투항했던 친바벨론 유대인들이 나 조롱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20절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전하게 될 겁니다.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제라도 회개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겁니다. 왕 복 받아.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왕은 그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전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성전 셋째 문에서의 대화가 마지막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설득하는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 몰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죠. 조롱받을까 봐.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조롱받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1절에 한 번 더 강조해요.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말씀이 22절부터예요. 22절, 23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남아있는 모든 여자는 뭐예요? 이미 597년에 여호야긴 잡아갈 때 많은 왕궁의 여자들을 잡아서 바벨론이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여자들, 그래서 남아있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은 597년에 많은 왕궁의 여인들을 사로잡아갔어요. 여호야긴 왕까지.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운 거잖아요. 11년 전에.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겁니다. 그 여자들이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의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 보고 물러갔도다. 바벨론 고관들에게 사로잡혀가는 왕궁의 여인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 외교관들이겠죠. 특히 신하들이 너를 꿰어서 이기고 애굽에 의지해야 됩니다.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너의 친구들이 너를 설득해서 너와 논쟁해서 너와 싸워 꿰어내서 유혹해서 이기고, 그래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게 하고 항복 못하게 하고, 이제 네가 발이 진흙에 빠지면 그 친구들 어디 갔어요? 신하들, 외교관들, 고위 관료들, 네가 진흙에 빠지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여자들이 말할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모든 왕궁의 여자들은 바벨론 고관들의 여자가 돼서 다 빼앗길 겁니다. 그 여인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리석은 왕아,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가지고 유혹해서 너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너를 이겨내가지고 결국 너를 망하게 만들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지게 만들고 왕이 진흙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니까 다 버리고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주는 신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군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가 붙잡힐 때 혼자였어요. 그렇게 보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당신의 아내와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3절 마지막 세 번째 줄 주목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가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게 리더의 사명이 막중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성전 셋째 문에서 대화를 나눈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모든 친구들, 신하들, 외교관들 물리치고 강단 있게 예레미야를 곁에 두고 오래전 그의 조상 히스기야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곁에 두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역사는 없었을 텐데 안 들었어요. 시드기야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신이 이 성을 불사르게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불사른 것도 아니고 시드기야가 항복할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망설였어요. 19절에 보면 갈대아인에게 투항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들에게 조롱받을까, 이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듣기 좋은 말 안 했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시드기야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도 우유부단했던 망설이다가 망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네가 이 성을 불사르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네가 이 성읍이 불사름 당하게 하였다. 우면동 교회가 망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담임 목사 잘못이에요. 교회가 망하면 담임 목사 잘못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장로님이 어땠니, 뭐 당회가 어땠니, 뭐 누가 어땠니 말할 필요 없어요. 전 친구들한테 언제나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분열하고 쪼개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네 잘못이야. 입 꾹 닫어. 아무리 억울해도 입 꾹 닫고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 책임이라고 잘못이라고 회개해야 돼. 우리 잘못이야. 그렇지 않아요? 23절 보세요. 네가 이 성읍을 불사르게 하였다. 시드기야, 네 잘못이다. 외교관들이 너를 유혹해서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지게 만든 거 맞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드기야가 이 성읍을 불사르게 만들었어요. 왜요? 탑 리더였으니까.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리더의 책임이 막중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탓해서도 안 돼요. 장관이 사고치면 대통령 잘못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리더 책임이에요. 시드기야가 불사르게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오늘 대화 나눴던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너와 내가 나눈 대화를 세워나가게 하면 너 죽을 거다고. 너 지금 죽이려고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전쟁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평상시도 아닌데. 만일 고관들이 너에게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너에게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숨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숨기지 않고 다 말하면 너는 죽지 않는다. 살려주겠다. 왕은 또 너에게 무슨 말씀했는지 그것도 말해라. 네가 왕에게 무슨 말했는지, 왕이 너에게 무슨 말했는지 숨기지 않고 말해야 너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를 협박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요나단 집으로. 요나단 집에 가면 죽거든요. 이 아나돗 사람. 거기에 갔다가 건져냈는데 거기서 죽지 않게 내가 부탁했다. 그런 대화 나눴다고 고관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실제로 27절에 보면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요. 지금 유약한 왕이죠.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애워싸여가지고 감시 속에서 무슨 말했냐 해서 그대로 왕이 시킨 대로 요나단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런 대화 나눴다 해서 탈로 되지 아니하여서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 함락될 때까지 시대 감옥들에 머물렀어요. 이 성전 셋째 문에서의 대화,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화가 두고두고 참 마지막 기회였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망설이면서 불순종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보시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니아, 이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맏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여호야긴은 잡아갔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는 21살,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고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 19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 애굽까지 사람 보내서 그 선지자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였고 우리야를, 그런 악한 것을 해서 여호야김이 끝이 좋았어요? 아니요.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갖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까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았으면 시드기야는 앞에서 왕했던 자기 형 여호야김을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 여호야김 왕을 그걸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결국은 겉으로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망했지만 역사는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보면 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은 끝까지 성전 셋째 문에 불러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항복하시면 당신도 생명을 건질 수 있고 당신의 가족도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이 성읍 예루살렘도 불사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듣지를 않죠. 우유부단하고 망설이고. 왜요? 신하들 눈치 보느라고. 우리는 위기의 순간 당황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까? 주변에 수많은 압력들이 가해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강단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